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칭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혹은 이제 공의 righteousness라는 이 의, 이것이 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의를 알려면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죄 지었어요? 죄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지 왜 여기 있으세요? 죄. 세상에서는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가 없다,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죄를요, 줄이는 거예요. 그 죄를, 큰 죄를 아주 자그마한 죄로 줄여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 같은 것을 어떤 고의성이 없는 그런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라든지 이렇게 변호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없다 혹은 죄를 작도록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이렇게 변호사가 양성이 됩니다. 사법고시를 해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면은요, 거기서 이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검사, 판사로 가고요. 그리고 또 김앤장이나 아주 큰 대형 로펌에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스카우트해 가죠. 그리고 이제 그런 순서로 해서 또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사법고시 패스하려면은요, 실력이 있어야 됐어요. 실력.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 이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공부할 분량이요 3년치래요. 3년 동안 꼬박 하루 8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야만 그 중에 똑똑한 사람만 사법고시 필기와 실기를 합격합니다. 실기를 볼 때요, 얼마나 이 글씨를 잘 써야 되냐면요, 아주 큰 종이에다가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자기 어떤 그 문제들을 논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은 조사 빼놓고 다 한자를 써야 돼요. 한자. 이 법률 용어가 한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법고시 본 사람은 아주 3년 동안 그 많은 이 법에 대한 공부를 다 해야 되고, 이 논술이나 이런 것들도요, 아주 명필로 써요. 짧은 시간에 막 한자를 섞어가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검판사, 변호사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의 검판사들 또 변호사들은 어떨까요? 요즘에는요, 이제 어떤 사법고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을 다녀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류대에 로스쿨 나온 실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김남국 그런 사람들은 조선대학교 로스쿨인데요, 몰라요. 이 단어조차도 모르더라고요. 막 희극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로스쿨 1호더라고요. 조선대학교. 실력이 없어요. 단어도 못해요. 하다못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이러한 서류 작성, 논술 같은 것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이 판사들이, 이제 제 대학교 동기가 판사인데요, 검사했다가 판사를 했는데요, 사건 분량이 얼마나 많냐면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 된대요. 그럼 그 사건을 이거를 다 읽어보면서 일목요연하게 육가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요, 점점 없어진대요. 왜 그렇죠? 맨날 TV나 보고 인터넷만 보고 책하고 멀잖아요. 일본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다 책을 본대요. 종이로 된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할까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대요. 책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대학가에서도 책을 안 산대요.
다 이제 뭐 PDF, 그런 전자책 이런 걸로 통해서 보기 때문에 달라졌는데요. 정말 세상이 전체적으로 어떤 인문학적인 또 어떤 그러한 인문학적인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늘 관심 있는 것이 죄에 대한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그 죄를 없이 하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를 보면은요, 이제는 정말 죄인들이 너무너무 이 사이에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청이 없어지게 되죠. 검찰청. 이 검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업무를 이제는 그 경찰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력이 될까요? 경찰이? 실력이 안 되죠. 맨날 좀도둑 잡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큰 그러한 사건들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회가 정말 점점 죄인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죄를 덤탱이를 씌운다라면서 누명을 씌운다라고 하면서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까지 어떤가요? 대통령까지요, 정과 사범의 11가지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제는 공소취소로 그것을 없이 하려고요. 계속 그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는데요. 사회 최고 지도층에서부터 그렇게 썩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정말 죄악에 관영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 사사기 시대와 같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래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박나우 이사님,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청렴하다 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나는 그래도 도덕적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았나,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먼저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다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막 이리저리 굴러먹다가 갑자기 교회에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밝은 데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부끄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되죠. 어둠 속에 있으면은 몰라요. 그런데 밝은 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 낱낱이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거리낌 없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은요, 아주 조그마한 죄까지도요, 죄를 범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눌려서 정말 괴로워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죄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다 죄와 관련된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요, 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 짐승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요. 죄인된 나 때문에, 죄를 가진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죄가 전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멱을 따요. 멱을 따. 이 칼로 짐승을 잡을 때 어디를 한 방에 찔러야지 잘 죽을까요? 이게 보니까 다 짐승 잡는 것도 급소가 있더라고요. 급소가. 이 소나 어디나 이런 데 보면 완전 숨통을 끊는다 그럴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한번 꽥 하면서 죽고요. 이 소는 보니까 이 소는 이 망치 같은 걸로 정수리나 어디 탁 해서 죽이더라고요. 이 도살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러니까 그 짐승을요,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죄와 관련된 모든 제사에서 보면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요, 장대에다 매달라요. 양 같은 경우 양을 탁 매달라서요, 각을 뜹니다. 각. 그래서 부위별로 막 끄고요. 어떤 뭐 창자나 뭐 여러 가지 뭐 버려야 될 부분들은 밖에 넣어 이제 진 밖에서 태우고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부분들은요, 이 번제단에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버려질 건 버려지면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려집니다.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짐승이 그렇게 희생을 당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혹은 절길 때마다 그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은 상태, 그것이 바로 의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서보셨습니까? 재판석에 서봤어요? 재판석에 서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재판정에 한번 서보는 거로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섰을 때 그 느낌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요. 넌 날 위해서 뭘 했느냐? 예, 제가 50평 아파트 마련했고요. 내가 뭘 했고요? 뭘 했고. 그런 거 말고 너는 날 위해서 뭘 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느냐? 참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재판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다 CCTV로 이렇게 돌려보듯이요. 쫙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정 앞에 섰을 때요. 이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했고요. 무슨 죄를 범했고 뭐 했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변호사가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고의성은 없고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렇게 부주의하게 이렇게 사건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의 검치 또 변호사의 변론 이런 걸 다 종합해서요.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판결을 탁 내리는데요. 항상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 죄인들은 귀를 쫑긋 세워요. 처음에 좋은 얘기하면 무슨 얘기 들을까요? 이게 나한테 죄가 선고되는구나. 그런데 처음에 안 좋은 얘기하면은 그래도 나한테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평상시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어느 날 무슨 사고를 끼쳐서 인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했기에 집행유예를 합니다. 벌금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구속되고 구치소에 있고 주인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 판결을 선포하는 순간 죄인에서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준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네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넌 이제부터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칭의, 의롭다고 칭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아감을 우리는 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받아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요. 시 중에서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것이 이제 김춘수 시인의 꽃인데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이 불과했지만 나의 이름을 불러준 후에는 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칭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 이 칭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